땅을 고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이사야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with us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질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좋게 바뀐 것보다도 안 좋게 바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신종어들이 생겨났잖아요. 거리두기, 비대면 이런 이야기들. 근데 방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부작용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관계가 깨어졌어요. 사람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며 얼굴과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반작용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이런 데는 병원이 안 되는데 정신과가 막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비대면이 가장 낳은 큰 부작용이 비대면 예배라는 신종어를 낳았어요. 네,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대면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대면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사랑은 접촉해서 오는 건데 서로 눈 보고 대화하고 서로 같이 먹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 없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꿈꾸며 시작했던 사업장의 문을 닫을 때 그 무너짐의 마음의 고통, 그리고 소상공인이라 해서 처음부터 사업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 직장 다니거나 이렇게 모으고 모은 마지막 돈을, 종잣돈을 다 털어가지고 노후를 생각하며 놀 수는 없으니까 시작했던데, 이 코로나 딱 맞아가지고 모든 투자했던 돈 다 날리고 이제 희망조차 없이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도 이 비대면 예배가 강조되고 예배가 방해됨으로 인해서 통계를 냈는데 12,000개 이상 교회가 이미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배 자체를 안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150만 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코로나의 책임을 처음에는 교회에게 돌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 입지 않는 교회가 없겠죠. 우리 교회도 정말 대한민국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막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이러는데, 사실 영상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듣고 은혜 받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공예배처럼 그런 효과를 누리는 예배가 전혀 못 돼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앉았다가 딴짓하고 있더라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으러 가고, 이 시간에 물 먹으러 가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 받아 샀고, 그러니까
점점 영성이 있게 시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회가 황폐해졌어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져 버린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왜 하나님이 전염병과 가뭄과 그리고 병충해를 주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이 땅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답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잘못한 거 진짜 많죠. 불공정하게 한 거 진짜 많지만 이 정부가 그 의학계와 함께 손잡고 코로나를 퇴치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한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가? 그렇게 막 없애보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요즘은 확진자가 더 많아요. 백신 맞으면 끝날 줄 알고 우리 열심히 백신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연재해, 그러니까 가뭄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전염병은 인간의 힘으로 못 막아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기도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냐면 완악할 때입니다. 완악할 때. 정치인들만 완악한 게 아니고, 성경 딱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거나 축복을 내리실 때 세상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축복할지 재앙을 내릴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나와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심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불같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발로 밟는다는 거야. 지금 교회가 세상에 밟혔어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결론 딱 하나입니다.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교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있습니까? 정말 이 위기 때 정말 살아있다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해야 되는데 왜 문거를 잠그느냐고요. 옛날에 초대 교회들은 예배 못 드리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숨어서 예배 드렸잖아. 불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목사님들이 겁을 먹고 스스로 안 나와버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거죠. 이 땅이 너무 황무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91편 5절 이하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염병도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 병 걸려 쓰러지고 전염병 걸려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야지.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그의 거처로 삼음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교회도지만 일반 오래된 교회들도 다 축소하고 문 닫고 뭐 별짓 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럴수록 더 전진해야 된다. 이럴수록 할 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새성정건축 시작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어려울 때 가야 돼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야 돼요.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그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역대하 7장 13절 보니까 홍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거는 가뭄이 오거나 이 말입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거는 뭐 병충해가 왔다는 거예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지금 전염병이 퍼지듯 유행하게 될 때, 이 말씀 잘 들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지금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 정치인들이 악해서 이렇게 됐어,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한 내 백성,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타락할 때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 너무 빗나가 있어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유대교 안에 있었던 전통과 전례, 교회를 유지하게 인간이 만드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똑 닮았어요. 기가 막힐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이 땅을 고친다는 거지. 이 말씀 뭡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나안을 개척해 놓고 정말 전통교회들이 버려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전통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행복해요. 잘 되게 돼, 회복이 돼.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보면 다 살잖아. 이해가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 축복이 있는 장소 오면 축복을 받잖아요. 다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악을 버려야 돼요. 악을 버려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기득권 버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교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목사님도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성도 가나안교회만 축복하느냐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예배.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기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예배를 지켰어요. 그 중에 그 일을 할 때 저는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능하냐 가능치 않느냐,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해도 부르도처럼 밀고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거부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폼 잡는 것도 아니고 세상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토록 핍박을 당해도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듯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다, 그건 이미 죽은 교회예요. 내버려두면 이미 죽어 있는 거, 껍데기만 있는 거, 알맹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코로나의 전국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과학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잖아. 방역으로 안 된다는 인정하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도 안 되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야. 비스무리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전염병을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죽었다는, 많은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 죽었다는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이토록 나라가 어려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전염병이나 이곳저곳서 망해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자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 운동이 벌어지지 않는다니까.
돌이 꽁꽁 끌어 잠그고 있잖아.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항상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전교인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인가 그 전주인가 우리 코로나 이게 나라를 위해서 3일 금식을 또 했잖아요. 전교인 했어요. 그래 한 200~300명 이상이 지금 금식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쨌든 주 앞에 계속 또 주님께 돌아간 악한 길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고치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악을 버려야 돼. 거짓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 두 번째로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예요. 겸비라는 말은 humble before God,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을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good father, 좋은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죄가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었어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손짓할 때 부끄러움 마다하지 않고 주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힘든 시대가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선조들이었더라면 벌써 산에 들에 가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산기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완악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딱 보면 진짜 완악해요. 딱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닮은 게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너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두로와 시돈에서 전했더라면 이미 죄를 뒤집어 씌고 회개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완악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가장 죄악이 범람하는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래서도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올 거란다. 대한민국 교회의 완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들 완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엎드리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나라에 가뭄이 들고 경제가 무너지고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 삶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선택하려고 높은 데 뛰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더 큰 고난이 와야,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와야 무너질지 여전히 뻣뻣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50일의 기적 회복이지만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민족의 짐을 지고 엎드리고, 할렐루야, 나라의 짐을 지고 엎드려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 백성,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재앙을 내리실 건지 축복을 내리실 건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이 코로나의 저주가 떠나가도록 하나님만이 끝내주실 수 있어요. 사막을 걷다가 큰 회리 바람을 만나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랍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서 있다면 몰입안에 확 밀려서 떨어 죽는다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환란의 태풍이 불었어요. 우리 이때 뻣뻣이 서서 완악함을 보이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경험한 바 있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오실 때는 다 망가지고 희망 없고 다 찌그러지고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가 가는 곳으로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배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보면요, 하루 얼굴색이 바뀌어. 환해진다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내 심령의 회복이, 현실도 회복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이 황폐해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이 나서서 주를 위해 예배하기를 원하고 나서서 나라 위해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재앙과 전염병에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관하여 말씀하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의 빛을 미워하더라 그랬어요. 빛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어둠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영혼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말씀 듣는 것이 싫어져요. 그런데 이게 영혼이 살고 빛이 싹 들어오면 어둠이 어두워서 불안하고 두렵고 죽고 싶고 이 자살 충동, 이거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신 영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충동이라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두 번 역경당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만 다 죽으면 이 지구 땅에 살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 별것도 아니고 그런다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말을 못한답니다. 왜냐 했더니 몇 마디 안 좋은 소리 하면요,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방문에 뛰어내리려고 한단다. 자살 충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니까 창문을 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대. 못 뛰어내리라고. 이게 삶이냐고요. 약해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 50일의 기적을 통해요, 정말 힘있는 장사처럼 튀어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 여기 왔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은 사이 땅 고쳐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은 이 민족 고쳐달라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피 흘리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그 영원 사랑의 열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불신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가지든 백성들이 고통당하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런 상상이 들어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나라래요.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 인구가 10년 사이에 10분의 1로 출산율이 툭 떨어졌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정말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위대한, 어떤 의미든 위대한 지도자 만든다. 그걸 위해서 우리 새선중도 짓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꿈꾸미 가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은혜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만 오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럽니다. 애기들이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 청년이 되는 시대는 너무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 기도를 꼭 거의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살아가는 세상에는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라 지켜야죠. 우리가 이 나라를, 이 나라가 잘 살고 하늘 축복받은 나라로 되게 만들어야죠. 최고의 애국은 기도입니다. 존 락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그래서 메리 여왕이, 영국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국 군대도 두렵지 않지만 존 락슨 목사님은 두렵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 기도해 제끼니까 기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라 살립니다. 기도하면 가정 살립니다. 기도하면 자녀 살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기도에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교회를 더듬었던 찬양이 있어요. 최규라 씨가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불러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오면, 주가 함께 하시오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가슴을 활짝 열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 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소경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주여, have mercy 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50일의 기적 함께 오셔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타고 있는 배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우리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주역으로 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송도에서 제일 후발주자예요. 그리고 가장 월세로 시작한 교회지만 이렇게 된 것은 뭘까요? 예배,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지금 우리 가나안이 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깁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리고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 어떤 제약도 없으니까 그냥 다 오셔서 하나님을 하늘이 흔들리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